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첫 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홀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나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교동문 96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96번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에 있는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노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준비하셔서 드린 헌금은 예배가 정상적으로 교회가 정상화될 때 그때 한꺼번에 드리면 되겠습니다. 565장 부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온 가족 모두가 한 마음으로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속 이어지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나간 한 주간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어려움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불평불만하며 살았음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의 이웃을 기억하시고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이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숨을 내어놓고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질병이 우리들에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에서 병마와 싸우며 믿음으로 극복 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 김종원 집사님과 병간호로 함께 고생하고 있는 우리 김정희 권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볼것은 형제와 연로하신 우리들의 부모님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빚값으로 세우신 우리 한빛교회를 기억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찌하면 잘 키울 수 있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셨사오니 말씀대로 가르치며 부모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 믿음의 자녀로서 키울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꺼운 조국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함께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사탄 마귀가 조금도 틈타지 않도록 불담으로 지켜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찾아서 같이 읽었으면 참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함께 다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에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돈 버는 일, 건강의 문제, 또 대인 간의 관계, 인간 간의 관계겠죠. 뭐 이런 것들 참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 가운데 참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것이 자식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저도 자식들을 길러보았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은요, 그때부터는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지요. 뭐 누구나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어느 가정이든지 말이죠. 자식 교육은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 교육, 뭐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어려워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식 교육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하신 사람들 중에도 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지도자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고른다고 하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일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자식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럼으로써 노년을 아주 힘들게 살다가 불행하게 죽은 노인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모르니까 불량한 자들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은요,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삶을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좋은 고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골라서 자기들이 먼저 가지고 가서 먹어버렸어요. 즉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을
강제로 빼앗아간 거죠. 한마디로 같은 말씀드리면 강도짓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그 여인들과 동참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었죠. 아들들의 문제도 있었지만 이 잘못한 아들들을 험하게 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한두 마디로 얘들아 그러지 마라, 뭐 그 정도로 끝냈다는 거죠. 아이들을 험하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부모님들이든지 간에 아이들 귀하게 여기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들을 험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후에 엘리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제사장직을 물러나고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엘리는 전쟁에 나간 두 아들과 그리고 민족의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노인인 이 엘리가 바깥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전쟁 소식을 기다립니다. 아들들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의 전쟁 이스라엘은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했겠죠. 이때 엘리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그만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자기의 두 아들들도 죽었다라고 하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노인은 걸터 앉았던 의자에서 넘어져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정말 불쌍하게 죽은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자식이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복받은 사람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지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1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노년에 얻은 요셉을 무척이나 사랑했지요. 그런데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지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 때문에 참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아들 이 요셉, 굳은 신앙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갑니다. 한 번은 보드발의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가정총무 일을 맡고 있었어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청년 요셉을 꼬시죠.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거지요. 자식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야곱, 그의 고향에 흉년이 크게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은 바로의 꿈을 잘 해석을 하지요. 그리고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흉년의 문제를 잘 대처해 나갔습니다. 야곱은 나머지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양식을 구해오도록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이 온 것을 알게 되지요.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알고 자기 동생 베냐민 그리고 여러 형제들 모든 가족들을 애굽 고센 땅으로 초청을 해서 내려오도록 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난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 엘리와 야곱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자식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자식으로 우리가 길러나가야겠지요.
공부도 열심히 시켜야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식으로 우리는 키워나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안아줄 수가 없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 일을 게을리 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기르고 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나 그 생각은 인본주의 생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성장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보면 우리가 낳고 그리고 우리가 기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 성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우고 지키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거죠. 그것은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 공동체 혹은 교회 공동체 혹은 국가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나라 공동체, 국가 공동체에 우리는 다 속해 있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부모가 아무리 가르쳐 보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제일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길러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가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헛된 짓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시편 127편은요 솔로몬이 지은 시입니다. 당시 이 세상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따를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솔로몬도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말년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만 거죠. 두 개로 나눠지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이들을 교육했기 때문에 자식들, 그런 아버지를 보고 무엇을 배웠겠냐는 거죠. 아버지가 본이 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본 자녀들은 무엇을 보고 배웠겠냐는 거. 그가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말아들이니 자식들이 보고 배운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리고 그런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집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그분을 알도록 그리고 의지하도록 가르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역할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절 말씀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2절 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부모님들의 노력은 사실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들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면 완벽하지 않은 한계가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자,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잠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은 그냥 잠이 아닌 평안의 잠을 말씀합니다. 안식의 잠이고 평안의 잠이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는 잠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겠느냐? 그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뜻하겠느냐?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의 대가로 이러한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의 조건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어떤 조건도 따지시지도 물어보시지도 않아요.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시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계명을 더 잘 지키는 자,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지요. 자, 그럼 내 자식은 누구냐는 거죠. 자식을 알아야 그 자식을 잘 가르치고 그 자식을 양육할 수 있잖아요. 3절 갑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뭐 토지나 가옥처럼 이런 상속권을 가지고 물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을 뜻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녀를 기업이라고 말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누구네 집을 뭐 물려주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자녀를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상속으로 물려받았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식은 주님으로부터 상속을 물려받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다시 돌려드려야 한다는 뜻도 함께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자식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자녀는 하나님의 재산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잠시 맡아서 키웠다가 돌려드린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길러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 그것이 자식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래서 자식은 곧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길러서 내가 효도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는 잘 길러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를 위하여 그 아이들이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낳아서 키우니까 그것도 내가 키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키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죠.
자녀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선물.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키우려고 하니까 사실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속상한 거예요. 부모 마음에 원하는 대로 키워서는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기가 사실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겠다. 그리고 그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먼저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내 자식, 내 거. 그래서 내가 효도를 받아야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 보냄 받아서 세상에 태어났듯이 우리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계획과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 소유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빨리 아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해 꿈과 비전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식을 상급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녀를 잘 기르면 상급을 받게 되는데 그럼 잘 기른다는 기준이 그럼 우선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출세와 부귀영화를 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세상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그를 양육하였느냐 혹은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 양육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이를 하나님께서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맡아서 길러주시는 거잖아요. 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이로 우리가 길러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 아이들을 양육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4절 5절 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식이 장사의 손에 들린 화살 같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말씀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엄청난 권세, 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은 힘이 많고 복이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이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라는 말씀은요, 어떤 재판 사건에 휘말렸을 때 그런 뜻이에요. 그때 자식이 부모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자식을 양육시켰을 때 그렇다는 거죠.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되면 부모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뛰어난 성품과 미덕으로 교육을 받은 자녀는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식을 맡길 때 복의 기업으로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상급으로 자식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공의를 행해야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율법을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그리고 흠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자녀들이 본을 받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자식은 복의 통로고 상급임을 믿고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함께 모여 이 어린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또 종도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복의 기업으로 맡겨주셨고 상급으로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식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기쁨으로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흠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본을 보이며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고요.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면서 이번 5월 달을 지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5월 달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요. 특별히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리고 장갑을 꼭 끼시고 주유할 때 혹은 마트에 갈 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웹사이트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가정이 모여서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들 모두 당회 결정하게 되면 카톡을 이용해서 즉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계속 하고 계시지요? 예,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럴 때 성경 읽으시고 책도 읽으시고 신앙서적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5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합니다. 특히 5월달에는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 5월 1일날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아이들 우리가 만날 때까지 그 아이들이 정말 예쁜 모습으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참 아이들이 많이 보고 싶어요. 사진을 좀 올려주세요. 카톡에 올려주시면 함께 아이들을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4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노래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니 샛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몸에 빛난 몸에 주 예수의 몸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니 샛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 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몸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배 중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렸습니다. 소득의 10의 1조, 그리고 한 주간을 또다시 의탁하며 드린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드린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자녀들이 지혜와 총명과 지각이 뛰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 아이들이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어린아이들로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양육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이 하는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한비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